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맡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땅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 파신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절은 같이 읽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많은 성도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5번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예, 예쁜 말, 예, 그것만 생각날 줄 알았어요. 예, 맨 마지막 날 설교였고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설교 제목이라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사용하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천국 문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문.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천국의 문을 진주로 장식했을까? 진주보다 더 아름답고 감나가는 보석이 많은데 왜 천국의 문을 진주로 했을까? 여러분, 진주는 광물 속에서 캐어내는 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진주는 조개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그 진주가 만들어질 때 조개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인내할까요? 조개 안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그거를 감싸기 위해서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자기 몸을 아프게 하는 그 모래알, 그 불순물을 계속 겹겹이 싼대요. 오랜 시간 동안 그 겹겹이 아름다운 이물질을 싼 것이 바로 진주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진주는
아픈 상처를 영롱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와요. 그 상처를 잘 승화시키면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인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흉악한 흉터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주로 문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봉착해 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조개가 낙하라는 물질을 품어서 그 고통을 주는 그 이물질을 아름다운 진주로 만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진주문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1600년경에 성화를 그렸던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저 그림인데요. 우리는 그림을 봐도 잘 몰라요. 그죠? 많은 만큼 본다 그러는데 저 그림 속을 잘 보면 저 그림의 장소는 세관입니다. 여러 세리들이 앉아서 지금 돈을 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세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행색이 되게 초라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저렇게 삶이 꾸질꾸질하고 초라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의 행색이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세리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마음도 쏟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저 자리에 앉았던 세리 마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시선을 주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라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그림이 그렇게 그려졌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이 여러 세리가 앉아 있을 때 마태에게만 찾아가서 마태에게 귓속말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모든 세리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여러 세리 중에 마태 한 사람뿐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아주 종종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신체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영혼의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면 초신자들이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잘 들립니까?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귀한 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멘이라는 의미가 나의 심장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했대요. 기독교 저술가 가운데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책을 써요. 제목이 참 좋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이 책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중년 남성이 집에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촛불을 켜기 위해서 양초를 보관해 둔 창고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양초 한 자루를 찾아요. 근데 양초가 이렇게 말해요. 주인님, 저는 아직 불을 밝힐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준비가 되면 다음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들었던 초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초를 찾아요. 그랬더니 그 다른 양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나는 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 끝나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초도 내려놔요. 그리고 옆에 나란히 서 있는 4개의 양초를 발견해요. 그 중에 하나의 양초를 번쩍 들었더니 4개의 양초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직 불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사용해 주십시오. 그 중년 남성이 빈손으로 올라옵니다. 아내가 그 모습 보면서 아니 초를 가져와서 왜 그냥 올려오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자, 자초지종이 뭐였죠? 모르면 제가 또 다시 설명해야 돼요. 예, 자초지종이 이거였어요. 이것저것 그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도대체 그놈의 초들은 어디서 가져왔기에 다 그 모양이냐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그 초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너편 마을에 문 닫은 교회에서 가져온 거라고. 여러분, 아무도 자신을 태워서 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도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자에 목숨 바쳐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 이 땅과 이 민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태워 헌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죠? 사사시대를 잘 대변해주는 사사기의 성경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인도 없고 왕도 없고 춘추 전국시대 같은 그런 혼란의 시대. 여러분, 이런 틈을 타서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겠어요? 침략하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잡아가고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명장이 하나 있었어요. 시스라라는 명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숨도 못 쉬게 옥죄입니다. 그리고 시스라라는 그 군장에게는 900대가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부르세요. 여러분, 사사기 역사 300년 가운데 사사가 총 12명이었죠. 그 중에 유일하게 여성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우리 같이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요, 사람 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는 여성들의 숫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의 숫자만 성경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지금 21세기에 태어난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해요, 안 해요? 뭐 당연한 거 물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 남성들이 했던 감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였대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음 생에 또 태어난다면 여성으로 태어나시겠어요? 남성으로 태어나시겠어요? 우리 여성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여성으로 태어나시겠어요? 남성으로 태어나시겠어요? 왜요? 좋으니까. 어느 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또 여자로 태어난대요. 왜냐 그랬더니 남자들은 맨날 일만 한대. 근데 뭐 요즘 여성들도 다 같이 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시대, 사사 시대에는요, 여성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로 일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많았겠어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초창기 때요, 여성들이 운전하고 뒤에다가요, 여성 운전,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뒤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대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그 소명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일선에서 선봉장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락과 함께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서 이겨요, 져요? 이겨요.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고 900대, 병력으로 치면 30만이 넘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2026년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에 붙들려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들어요? 예, 오늘 본문 4절 볼게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예,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여러분, 드보라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 있죠.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소개하면서 랍비돗의 아내라고만 소개하지 않고 그 중간에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험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는 앞장서서 내놓고 일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매주마다 A4 용지 한 장으로 끼워드리는 삽지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올해는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신약성경 260장을 우리가 꼼꼼하게 통독하기로 출발을 했어요. 일주일에 5장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읽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 한 장 안 읽으면 내가 저녁 안 먹는다. 또 국물하는 얘기하니까 또 심각해지시네. 여러분 교회 진짜 오래 다녔어도요, 우리 성경 말씀 진짜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30분 설교하죠? 이거 12시간 지나고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지나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지난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 5번 했어요. 그죠? 남는 게 예쁜 말, 고운 말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남으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도 뭔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공예배 참석운동 때 제가 계속 여러분들 막 암기시키고 공부시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순간에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말씀 붙잡으면 내 환경에 따라서 놓을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그래요. 하지만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어떤 위기 속에 내가 말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계속 말씀 가르쳐라. 그때는 기억력이 좋으니까 잘 기억할 거다.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칠 때 하나님이 승리 열매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백성들의 진정한 뭐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만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는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모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맞죠?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의지하셨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의지했다면 120살 된 모세, 아직도 기력이 청청해요. 눈도 흐리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썼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사역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사역이든 일이든 내가 쓰임받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요? 쫓아 사세요. 천만의 말씀 하시라니까요. 무슨 말씀이요? 예, 나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5장 2절을 볼까요? 자, 보세요. 드보라가 사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 일에 백성이 즐거이 뭐 했다고요? 헌신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심지어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를 이야기해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이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리더가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치고 양육한다 해도 백성이 헌신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순종함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이제 22살이 돼요. 그죠? 제가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하고 가르치고 깨우쳐도 여러분들이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함께하지 않았고 즐거이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김포 남현교회는 이곳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헌신,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여기까지 온 줄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드보라가 각 지파들에게 요청할 때 즐겁게, 심지어 스불론 지파는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12지파가 다 그렇게 헌신하고 함께 했을까요? 아니요,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느 지파는 드보라를 돕기 위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근데 어느 지파는 여자가, 조금 비하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지지배가 무슨 일 한다고, 여자가 무슨 일 하겠어, 이런 편견으로 동조하지 않은 지파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사람들 많은데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사사시대의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를 부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신학교에 입학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대원 1학년 입학하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찬양으로 신학교 1학년을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3학년쯤 되면 이 찬양이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때요, 너 주님 일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에 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선순위를 혼란시킵니다. 너 요새 바쁘잖아. 너 상황이 힘들잖아. 어렵잖아. 주님의 일은 다음에 해도 돼.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서로 한번 물어봅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일, 세상 일, 어느 것이 더 급선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나 아니면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말고 그냥 평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한 40명 정도 돼요. 온도가 1도 떨어질 때마다 한 분씩 적어져요. 근데 이렇게 앞에 그 걸을 때 보조하는 그 휠체어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잡고 새벽을 깨우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거 없이는 못 걸어오셔요. 제가 그 모습 보면 제 마음이 찡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왜요? 주님께서 연초에 드린 기도 제목 가운데 신약 성경의 안나가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나이 80, 90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 기도에 그런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집에서 기도하시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든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나치가 세계를 지배할 때 나치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치에 저항하면 붙들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형장예술로 사라집니다. 수많은 저항운동가들 가운데 한 평범한 시민이 붙들려 왔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평범한 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나치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자를 도운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그때 같이 목격하던 젊은 저항운동가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죽을 죄입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전쟁이 5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리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됐는데 당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일 자체가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비결 세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5장 성경책 피셨나요? 5장 1절 위에 작은 소제목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 찬양이 사사기 5장이에요. 특별히 5장 2절, 3절, 9절에 보면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5장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이제 설교 마칠게요. 저 잠깐만 봐주실래요? 여러분, 왜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기 5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한지 알아요? 이 전쟁은 아무리 지파들이 협력하고 도와준다 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가나안 왕 야빈은 명장 시스라 몇 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900성. 이 900성을요 인구 수력 계산해 보면 30만 정도의 병사가 돼요. 우리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큼 관찰력이 있는데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병사는 몇 명이었어요? 10,000명. 30대 1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라서 탱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야기하면 그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무리 백성들이 목숨을 건다 해도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까,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 비록 미흡하지만 헌신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사사기 5장 4절 5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땅이 뭐하고요? 저 땅을 진동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하나님이 천지개벽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 군인들을 다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2026년도 한 해를 사시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봉착해 올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육신의 연약함이든 관계적인 아픔이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도우시니까 병사 일만을 가지고 병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목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으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